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씌워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번제 잘 아시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불로 태워 올리는 그 번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준행할 수가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순종했다 이래서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계획을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에 양을 준비하여 수양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물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의 모형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오늘 본문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완전한 자는 어떤 자가 완전한 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본문하고는 맞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체를 따라야 하는 우리는 이 시험이 참으로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창세기 22장 9절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끝에 보시면 하반절 바로 위에 줄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가 봐요.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어로 야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경배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 말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한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으시죠? 아무리 순종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우리 자유의지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백세 난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닐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이럴 수는 절대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준행하였더라.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험이 과연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이삭 대신 수량을 준비해 번제를 드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험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많은 사람들, 그 대다수,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죄를 짓는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고 어렵고 거룩하다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 선언,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벗어나면 전부 이단이라 합니다. 전부 이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교리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디를 따라갑니까? 사람이 세운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말은 사람이 세운 교리를 안 따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병도 치료되고 하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속죄 제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신 이것을 대속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걸 믿으면 구원이란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이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걸 믿어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디서 함께 살기 원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일단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법에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은 죄를 다 대속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실제로 깨끗한 일을 하기 위해서, 즉 함께 살기 위해서 대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함께 하시려 하는가? 왜 함께 하시려 하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여기서 무엇이라 나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구원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까? 헬라어로는 소조라 되어 있는데, 해를 받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져내는 걸 뜻합니다. 건져내는 걸.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죄에서 건져낸다. 예? 그럼 이 말은 죄의 배후에 누굽니까? 예, 마귀로부터 건져낸다. 마귀로부터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읽으면 아무 뜻도 없는 거죠.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 분만. 예? 그럼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서 뭐 하려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믿으시죠? 디도서 2장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 합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아무리 주님 부르고 22절에 부르고 어쩌고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럼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죄죠, 죄. 이 불법을 하게 하는 그 원흉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속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됩니까? 제 대속해도.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시려고. 선한 일을, 예? 앞절, 앞에, 예? 선한 일을 하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디도서 1장 14절, 2장 14절이었나?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적어놓은 대로 안 맞죠? 내가 막 그냥 넣는 게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려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했다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바로 뭡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대,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합니까?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의가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죠. 예, 로마서 10장 8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죠. 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걸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살려서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완전하자, 완전한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마귀의 종, 제 종이 된 우리들이 완전한 자. 저번 주에 송태호 목사님이 퍼펙트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교회죠.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완전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가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 사람 아닙니까? 노아를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제. 완전한 자. 어떤 자입니까, 완전한 자가? 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예? 너무 잘 알죠? 여러 수십 번 했죠. 성경 신명기 18장 13절에 13절만 있는 게 아니죠.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냐? 14절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아. 기륭을 말하는 자인데 기륭이 뭡니까?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리 가면 집을 사야 됩니다. 저기 가면 동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당신은 서쪽에서 왔네요. 어찌 압니까? 비를 맞아서 말고 이런 점쟁이 말을 듣거나 이런 사람들, 사람 말 듣는 사람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 말 듣고 살면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합니까 여기서?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 완전한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누가 짠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21절이죠.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냐?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합니다. 근데 아니랬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그 선지자.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너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의 말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행하신 표적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선지자가 예수라 하는 것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증언을 했죠. 베드로가 다 했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주를 보내시리니.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네.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럼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말. 뭐 이렇게 복잡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고 완전한 자가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전한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을 그래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8절 다시 보시면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듣고 청종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안 되면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면 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죽지 않으면, 실제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욕망,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가 각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한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레위기에서 생수 이야기를 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욕망,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7절 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준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자기 십자가 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는 생명 자체를, 육신의 생명 자체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사는 거 전부 마귀의 종입니다. 그 마귀의 종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육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진짜로. 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찾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뭐 다른 어떤 교회들처럼 적당하게 십자가 믿어도 천국 간다. 내 죄 다 사했다.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천국 가자. 그래 사는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천국 간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느냐? 예?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죽고 나면 뭐 돈이 많이 나오더라 사람들. 예? 늘 적어매놓고 통장에 뭐. 이 말씀의 뜻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집이 많고 아파트가 많고 돈이 많고 뭐 온 세상을 다 얻는데도 뭐, 예?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다 얻는데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죽는 게 시간이 정해지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들, 좋은 집을 가진데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미꾸라지 곧 소태가 우리 할매 삶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을 확 뿌리가 막 살아나쁘던데.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말씀. 예? 십자가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습니다. 예?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습니다. 28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 찼는데 누가 내 주인으로 올 수 있습니까? 내게 많은데. 그래서 누가복음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없는가 봐요. 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천국 되어 살아야 죽었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차수하면서도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어떻게 사는데?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래 하지. 이거 묻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문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원수가 누구라 합니까? 지혜로서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가. 집안 식구가 원수라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을 다 사랑하죠. 부모가. 예? 자식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의 앞날까지 집까지 사는 것까지 예?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은 식구입니다. 아이고, 그 구순년인가 있죠. 자고 몇 번 만났는데, 장구 친 거, 깽가리 치고 하면서, 어제도 카톡이 왔던데, 어디서 공연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던데, 율법을 해도, 남편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보다 남편 훨씬 좋다. 놀러 가쁘어. 통기부세도 안 합니까? 들었을 겁니다. 저가 다른 게 집사를 있을 때 와서 또 했고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교회 빠지고 남편 말 듣고 가자. 취하.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부인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 매일 보고 살아야 우리가 죽습니다. 예? 매일매일 죽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 예?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보통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시지만은, 저도 그에 못지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 그게 바로 되새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죽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 자기를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내 것이 많고 내 것이 많은데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창세기 22장 3절에 바로 모리아 산으로 일찍이 데려가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뜻대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이 믿음까지 될까?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예.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죽이도 살리신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랑.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십니까? 독자 이삭보다도 백세에 난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려 했으니까 이제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의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아 사는 것인데 끝이 어딘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의 끝은 결국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믿음의 끝입니다. 예?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이 땅에서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돈, 물질, 건강, 명예, 권력, 행복, 사랑, 자동차 한 대 사도 행복하죠. 이거 다 해로익인데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 해로익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로익입니까? 어떻게 해로익입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익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탁 보게 되고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집니다. 그럴 때 예? 믿으십니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어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노라. 하나님의 어가 뭐랬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선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포기 안 해도 들리는데요. 듣고 한다는데요.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예? 그 음성 듣지 않고 살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포기해서 안 되는 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인생 끝입니다. 지옥 가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만나려고.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지금 대부분 세상의 교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주님이 축복하셨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 복음 아닙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좁은 길 간다 하지만 좁은 길 이야기 안 합니다. 광야길 걷는 것도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별로 말 안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지신 내 죄를 대신해 지신 죽으신 그거 믿으면 우리는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 그거 다 얘기 넘어갑니다. 다 쉽게 믿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다 받은 줄 알고 착각하였어.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뭐 헌금하고, 뭐 또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 좋아.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 무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외 5분 안에 마치겠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사람인데, 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죠. 예? 안 죽는다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사람은 없겠죠. 예?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다 가깝습니다. 내 사람 빼고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데 되었습니까? 심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선을 행한 자만이 천당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와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예?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가족에게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뭘 할 수가 있느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세상은 미쳤습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대책임과 기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6개월 2024년 꼭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